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추방당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자기를 지키는 자로 또는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다구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인간들은 다신론적입니다. 신들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인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헬라나 로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신들이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자손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신론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초대 로마 사회의 수많은 신들을 전부 우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우상의 신들은 거짓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단어라는 말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형상 혹은 환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전통 신들을 숭배해야 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거짓되고 기만적인 존재, 나아가서 신으로 가장한 악마였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개념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경건하게 여기는 모든 행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을 경외하며 불경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 전부 다 우상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이방 민족의 신들이 숭배할 가치가 있는 존재처럼 그럴싸하게 보일 뿐 거짓으로 꾸민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방 신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웃음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리 허타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과의 배타적은 사실 기독교인이 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형성된 것이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신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구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초대에 있어서 로마인들은 다실론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만은 유일신이다. 그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니엘은 사자굴 숲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들은 다실론이면서도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 이방이라고 하는 신자들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에 다신교에 있었다.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는 친척과 함께 여러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전부 다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집안의 수호신이나 그들의 나라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이 보기에는 갓 개종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태도가 몹시도 갑작스럽고 제멋대로 유별난 변덕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그 예배를 거부하는 이교도 출신들의 기독교인들,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반감을 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그들의 고유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봐줘줬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은 그들이 전에는 전부 다 함께 섬겼던 이 우상을 이런 자에 전부 다 끊어버려요.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자신의 신들을 거부하고 의무를 팽개치는 것을 보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보아줄 수가 없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어느 종교 집단과 두러지게 차이를 드러낸 지점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배타주의를.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헌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면서 나타나는데 급속도로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며 세계 전역에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 한 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그들이 다신론적인 것에 대해서 개종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곧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하여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수고를 다 한다. 이 복음을 증가하는 데 고통과 어려움은 내 육체에 다 채우겠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 복음, 나는 이 복음,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해서, 왜? 예수 믿는 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예수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뜻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복음을, 오직 구원은 이 예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너희들이 전해라. 이게 예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낸다. 왜 보냈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한 줄만 골라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암송해야 되고, 나이가 있거나 어리거나 머리가 좋지 못해도 이 말씀만은 암송을 해야 돼요. 왜? 이 구절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냐? 독생자를 줬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고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을 죽이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나. 그래서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고 김중곤 박사, 그 예수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나의 최대의 크리스찬 체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2살짜리 막내딸이 큰 화상을 입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숨이 막혀서 눈이 뒤집혀지고 혀가 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20%밖에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때 그 김중근 목사가 내가 대신만 할 수 있다면 10배 뜨거운 불길하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목숨이 열이라고도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김중근 박사가 자기 딸을 너무너무 사랑,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10배 뜨거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사형원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서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권세, 과학, 지식 이런 것들로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청년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죽음이 오면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젊음도 유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은 다시를 거겠는데 그 어떤 종교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줬다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래요. 두 번째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겠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은 세수돼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적을 쳐다보자 그때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묻는데, 이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한도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나음을. 미국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교회들이 아이들이 떠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16 이하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12살 소년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도 수성군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무디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길래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나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나이가 16살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무디가 내 방법대로 내 옷소매를 잡아라. 이게 무디가 강사기 때문에 무디를 막을 사람 하나도, 어린아이가 무디 이 옷소매를 잡고 나오니까 다 패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예배당은 옷자락만 붙잡아도 들어올 수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와야 된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에 스와트라고 하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서 왔는데 그 목사가 바로 무디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교회에 들어간 그 어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죠. 믿기 힘든 일이지만 남을 대신해서 죽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입니다. 그때 차례차례로 가스실에 들려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름이 가요니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독일군의 팔에 매달려 사정을 합니다. 나는 젊은 아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근데 독일 군인은 아니야, 너 가스실로 가라. 그때의 신부 하나가 그걸 바보면서 그 독일군에게 뭐라냐, 내가 언제 끌려갈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대신 내가 먼저 가면 어떠냐. 내가 먼저 가면 어떠냐. 이게 독일은 좋다. 그 사람 살려주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부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요나 체크 씨가 연합군이 해방시킬 때까지 살아남았고, 로마 교황청은 이 신부에게 성자의 성품을 주게 되면서 1972년 10월 그 자리에서 가요니 체크 씨가 초청돼서 짧은 간증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잊을 수 없는 아침에 신부님이 나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끌려가실 때 나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 간증. 왜 예수를 믿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신부가 내 대신 미소를 지으면서 가스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명작인 그리스도로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띄워놓고는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아픔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언덕길을 지나다가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의 손에 다시 또 망치질하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을 꿈속에 보는 순간에 그 부스가 큰 소리로 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힌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또 못을 박고 있어. 당장이 내려오지 못해. 부스의 소리를 듣고 망치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부스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니,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그래, 나는 너다. 그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 내 말은 그렇지,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그때 술집에 깨어나는, 그리고 삶을 돌이켜보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았구나. 부스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 그러고 난 다음에 철저한 군대식 신앙생활의 노선을 택한 것이 바로 구세군 창설이 된 겁니다. 구세군 창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사실,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겁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될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없어요.
못나고 잘나고 아무 소용없어.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 주인이다. 주, 바로 예수.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나사렛에 살았던 인간,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건 인성적이에요. 그리스도, 그는 신성이에요. 기름 부은 하나님, 그가 우리 주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에 가나안 땅 나사렛에서 살았던 인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구원이라. 너무 쉽잖아요.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너무 쉬워. 고백만 하면 900만 원. 자, 이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부르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이신 또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 일생.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오직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나의 주,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복음에 우리는 감격하고 이 복음에 깊이 체험하면서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